저는 진정하신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는 시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니.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제34장 역대하 제34장 1절에서 33절까지 한 줄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의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실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함께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사하시는 여러분 위에 오늘 역대하 34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요시야도 남유다의 3대 선왕 여호사밧 또 요시야 한 사람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히스기야. 이렇게 3대 왕 중에 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함을 인정을 받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흠결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흠결이 있고 그들도 좌절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직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냐 안 찾는 마음이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복이 있는 마음이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복이 있는 마음이다.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에서의 의인의 개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의인일까요? 예, 의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34장 요시아가 어떤 계획을 하느냐 뭐든지 간에 우리 3대 선왕을 통하여 나타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구나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단락이죠. 그게 1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시아가 몇 살의 왕이 된다는 거죠? 8세 때 말이죠. 8세 때 왕이 됐습니다. 2절 3절이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절이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느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의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죠? 16살. 그죠? 16살 될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뭐했다? 찾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지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살 때 지금은 이제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아동 세례도 들어와 있지만 최근에 아동 세례는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유아 세례든 또는 처음 세례든 만 15세 우리나라 나이로 16세 때 세례를 받든지 입교를 하든지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근거들 속에
오늘 이 34장이 포함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16세는 사춘기가 지나가는 또는 사춘기의 끝, 자기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시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시기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결단,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요시아를 보니까 16세 때 비로소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제대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또 한 성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고백해냈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또 찾고 제12년에 8살에 왕이 되어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살이 되죠. 20세 때에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무엇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도시를, 민족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정결하게 했느냐? 뿔뿔이 지어져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뭐하고? 제거하여 버렸다 이 말이죠. 제거하여 버렸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 당산나무, 굿당, 그 다음에 지금 우리로 치면 절 또는 뭐가 있죠? 또 그 길목마다 장승 이런 다 뽑아서 태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모했고 헐었죠.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었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았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뭐 했습니까? 뿌렸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한 겁니까? 예, 확실하게 했습니다. 가루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눈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뭐 했다? 그렇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 그 말은 돌아다니면서 다 제거하고 왔다. 청소 딱 해가지고 왔습니다. 70년도에 시작된 잘 살아 보세처럼 말이죠. 온 아침마다 가서 청소한 것처럼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침에 막 청소하고 우리 학교 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다 청소해가지고 줄 딱 서가지고 학교 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다 정결하게 우상들과 관련하여 다 눈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했다. 확실하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시원찮은데, 그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아몬. 아몬은 더 했다 그랬습니다. 악함이. 뭐 없어요. 그냥 악하다. 더 해가지고는 결국 뭐예요? 반역자에 의해서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죽이게 되는. 죽음이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죽음이 원만하다 얘기합니다. 오늘 34장에 나온 첫 번째 단락, 우상 제거를 확실하게 했다. 개혁의 첫 번째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두 번째 개혁은요, 8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8절부터 온 페이지, 전체적인 페이지, 오늘의 중심이 되는 개혁의 페이지가 28절까지 연결되거든요.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자,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째? 18째.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8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26살. 딱딱 나이가 나오죠. 16세, 20세, 26세. 이 26세 때 말이죠. 모든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서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었더니 자, 그 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수리하는 데 다 쓰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수리하게 하되 10절에 나옵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지요. 했지요.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14절 무리가 자,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뭐했다? 발견했다. 누가 발견한 것으로? hil기야,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hil기야가 그 책을 15절에 사반에게 주었죠. 사반에게 주었더니 사반이 그 책을 어떻게 했죠? 왕에게 가지고 갔죠. 왕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8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뭐했다? 읽었다. 그것은 율법책. 자, 왕이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중심절입니다. 18절,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뭐했다? 찢더라. 뭔가 왔다. 하나님의 율법이 읽혀질 때 뭔가가 왔습니다. 그 뭔가가 뭐냐 하면 21절로 연결됩니다. 자, 21절로 자, 왕이 그것을 듣고 마음을 찢고 난 다음에 자, 이 사람들에게 왕이 hil기야 또 아히감 또 압돈 사반 아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해라?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무엇이 진노가 크도다. 이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자, 율법책을 읽는 걸 들으면서 불사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행동이죠. 깨달음의 행동이죠. 그것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22절에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갑니다. 훌다는 살롬의 아내였습니다. 자,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성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러니까 선지자는 남자들만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된다. 하나님이 쓰신다. 여선지 훌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 훌다가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훌다를 찾아가지요? 왕이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죠? 율법책에 관하여 물으라. 그죠?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된 거죠. 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24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부터 내가는 누구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네.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한다.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까? 멈추겠다는 겁니까? 내리겠다 하십니다. 이는 자, 이 백성들이 나를 뭐 했다? 버리고. 버린 데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뭐 했다? 분양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이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용을 샀다. 그러므로 나의 노용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할 때가 있었죠. 그냥 민간인에서 흘러온 우상 숭배 말고 일제 치하의 때 동방요배했던 온 기독교계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하기로. 그 말은 그 순간에 누구를 버린 것이겠죠? 하나님을 버렸죠. 우리나라에 그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관하여 우리가 제대로 개혁을 했는가 회개를 했는가 하면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이런 식의 우상 숭배가 있으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과연 해결에 부분적으로는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있었느냐? 물론 80년도에 있었죠. 80년대 그것으로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용이 떠나갔을는지 아직도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자, 요시야에게는 이렇게 전하라. 뭐라고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때 네가는 요시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는데 자 내가는 하나님 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요시야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왕의 회개는 또는 왕의 겸손은 그 나라의 회개요 겸손이구나. 그러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행동을 요시야가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두 번째 단락 율법책과 관련한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겠다. 평안한 죽음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다양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또는 사고로 질병으로 또는 장수하면서 무난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 복이구나.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죠.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들의 죽음을 연구했는데 목회자들의 2%만
원만한 죽음을 맞이하더래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98%는 우여곡절의 죽음들을 맞이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평안한 죽음이 복이구나라고 하는 거 오늘 많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너의 통고, 그러니까 원만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오늘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 것은 뭐다? 겸손해지는 마음이구나 이 말이죠. 보이죠? 겸손해지는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연약해지는 마음이구나 이 말이죠. 연약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고집을 세우지 않는 마음, 완악을 버리는 마음, 연약해지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 삼으시는구나. 율법책의 발견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회개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34장의 핵심 흐름은 율법책과 사실은 회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그 회개에 이어서 왕이 대대적으로 무엇을 결단합니다. 무엇을 순종하기로. 그래서 회개로 끝나지 않고 변화의 삶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의 요지입니다. 자, 29절 한번 보세요. 왕이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를 불러 모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합니다. 다 함께.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이야기고 무리들이 다 따라 올라갔다는 이야기.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무리의 귀에 뭐했다? 들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내는 겁니다. 읽고 듣고 그게 성경 통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은 그냥 성경 통독의 의미 이상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자, 31절이 마지막 단락의 중심절이 되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갱신이죠.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무엇하고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순종하고 지켜 이루리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신을 통하여 발견해가는 삶.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이루시겠군요.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이루셨네. 이렇게 알려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순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여기서부터 순종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라. 그래서 언약을 따르기로 뭐한다? 결단한다. 대대적으로 공식적. 개인이 아닙니다. 공식적.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이죠. 자, 3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첫 번째 계획이다. 그죠?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율법책을 때로 뭐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했죠?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이게 이제 결국 34장 요시야 개혁에서 말하고 싶은 거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신을 살필 때는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는가, 혹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지키는가,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것보다 항상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걸 살피셔야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느냐. 그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감사하겠죠. 또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생활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지요. 목회자 같은 경우는 다 그날이 그날 같죠. 매 돌아오는 새벽기도, 때때로 오는 저녁, 그다음에 말씀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무료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오는 이유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연결점의 초점보다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의 초점에 있기 때문이다.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면 잘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중에 다 넉다운. 그래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였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 찾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하시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지. 내가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걸로 채점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찾으시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결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졌다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이게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결단하고, 찾고 구하고 결단하고,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가신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의 하루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시아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말씀을 발견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가운데 평안의 죽음이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요 새벽 예배 목요 치유모임을 위하여 여호와 라파의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상처와 질병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태환 형제의 기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치명 집사님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의사에 집도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오늘 스며들게 하셔서 평안한 수술 여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완쾌되게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